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43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읽기 원합니다. 2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따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나이까 하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 세례를 12분이 받기로 했었는데 한 분이 세례 교육은 다 참석하시고는 지지난주에 세례 교육 받은 날 밤에 자정 전후로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한 3, 4일 이렇게 계시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몇 분만 늦었어도 장애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바로 그래도 응급조치가 잘 되고 치료가 돼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분이 계셔서 주중에 이제 병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병원에 갔다 온 게 언제 어떤 일로 병원에 갔다 오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떤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체가 혹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또 그것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난치병이죠. 죽지는 않지만 고쳐지지 않는. 더군다나 이 혈류병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유출병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여성이 생리 외에 계속해서 출혈이 나는 하혈이 나는 그런 질병으로서 당시로는 이것은 난치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혈이 되어 그러면은 당신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를 살아가는 한 여인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죠. 또 이제 12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12살인데 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하게 차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충만하다, 채워지다는 만자를 써서 만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12이고 제자도 12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백성 12 전체가 풀로 완전히 다 차 있는 천이라는, 만수가 세 개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걸 실수로 문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실수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단순한 1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병으로 앓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긴 세월을,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더군다나 또 12살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특별한 나이가 12살이에요. 예수님도 12살에 이 성전에 오르셨던 장면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는 유일한 에피소드로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12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결혼식보다 더한 의식으로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만 14세, 15세가 되어서 이제 입교를 할 때 제가 이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인식이 하고 어린아이 딱지를 떼고 성인이 된 어떤 이렇게 잔치를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서 하는 그 시절에 내 딸아이는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결국은 그 병으로 우리 딸아이는 죽게 되어지죠. 이들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2년 동안 난치병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됩니다. 12살에 병들었고 죽었던 그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은 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거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 때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글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구원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전 생명의 건강, 전 생명의 온전함,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whole life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 설교 노트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전인적인 총체적인 생명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가리켜서 성경의 건강 또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게 어떤 신학적 도그마나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면 구원을 지극히 내세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차원의 어떤 걸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너무 내세적이거나 영적인 메시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구원은 분명히 내세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내세의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구원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전시간적인, 초시간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오늘 시작해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가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전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에서부터 마음과 영 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혼만 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변화된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초시간적, 전시간적 개념이에요. 내세의 어떤 것, 그래서 천국행 열차 티켓 하나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소유하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티켓을 갖고 있는데 당장은 써먹을 일이 없어. 그리고 써먹는 건 최대한 이건 늦게 써먹고 싶잖아요. 오늘 써먹어야 되면 오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써먹을 날은 최대한 늦게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오긴 올 거야. 그러니까는 그날에 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하나를 내가 미리 오늘 보험 들듯이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의 어떤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돼서 미래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 죽어가는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내 딸아이를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미래의 어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은 미래의 내세적인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포함하는 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구원을 현재 진행형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해서 이르는 천국을 설명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 어떤 통치권적인 개념으로 성경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살고 그 오늘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시간적이고 초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구원은 전인적인 개념이에요. 내 영만 가는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영혼이기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딸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 딸아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이야기를 여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년을 고통받았던 혈류증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신학적 개념, 교리적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자꾸 이걸 좁게 아주 왜소화 시켜놔요. 이걸 내세의 개념, 영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꾸 반대 개념, 어떤 육적인 개념, 현재적인 개념을 인정하면 여기에 또 다른 극단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자꾸 현세적인 축복, 구원을 현세적인 건강,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현세적 신앙의 패턴,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것이 왜곡을 가져온다라는 지적이 반대로 튀어서 구원을 다 내세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굉장히 왜곡된 개념을 만들어내요. 구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만 만들어 놓으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후회스러워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구원은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젊은 분들인데 한 70대 후반 80 다 돼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세상 실컷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파요. 듣는 사람이.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천국까지 가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 친구가 야, 나 너처럼 나 예수 믿고 나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말하면 야, 천천히 믿어도 돼. 너 나랑 가까이 있고 내가 너 죽기 전에 내가 영접기도 시켜줄게. 아니 지금 영접기도만 하고 교회는 좀 천천히 다녀도 돼. 왜? 구원이라는 것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오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늦게 믿을수록 좋은 거고 멀찍이 있을수록 좋을수록 좋은 것처럼 신앙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전시간적, 초시간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전인적인,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 탄생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해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한 그 구원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걸은 그 사건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육체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은 전시간적, 초시간적 개념이고 사건이고 구원은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건강의 사건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자꾸 내세적인 어떤 것, 영적인 어떤 것으로만 축소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혼의 전인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은 일상생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라이프라는 표현을 썼는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연말이 되면 특별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교적카드나 제가 쓰고 있는 제가 노트를 쫙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올 한 해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봉사를 하냐는 이야기는 두 번째예요.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렸는지.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이 봉사를 해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봉사 때문에 이 영혼은 좀 힘들어가고, 교회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돌아가 교회는. 그런데 그 개인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가고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어느 교회 가서 새가족반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떠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터 시키면 되잖아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해라. 한 2년 쉬면서 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원함 있는 사람 저한테, 제가 분별을 못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구원은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구원은 초월과 신비예요. 구원은 영원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초월과 신비가 그 영원히 오늘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는데 자신의 이 땅에 오실 자신의 사명선언을 나눠요. 그 이사야에서의 그 사명선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몸에서 하혈이 되는 어떤 병을 하나 그냥 앓고 있는, 그런 핸디캡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병은 이 핸디캡 하나는 게 핸디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수없이 의사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수없이.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수없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요. 그걸 내가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괴로움으로만 다가와요. 그것이 병을 낫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해요. 거기에 많은 재정들이 허비돼요. 가진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의사분들이 계시면 부담스러운 듣기 좀 거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비생산적인 지출 가운데 하나가 병원에 가져다 주는 돈이잖아요. 비생산적인 지출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의사들을 쫓아다니고 치료하느라고 고통을 갖고 많은 재정을 거기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병은 나아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일상은 다 망가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게 이 여인에게 늘 고통이에요. 늘 힘듦과 아픔일 뿐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저는 이 가라는 이 표현 한마디를 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상생활로 가서 내가 더 이상 의사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생긴 돈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이 돈으로 끊임없이 버는 족족 내가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그것을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 12년 동안 12살에 병을 앓고 있던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절실하게 기도하잖아요.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평생 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잖아요. 평생 어떤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안 하고 싶잖아요. 이 기도만큼은 안 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어쩌면. 근데 그게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평생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고통, 이전과 이후에 이 사람의 모든 일상은 다 깨어지고 일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킨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이 일을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뭐 신학적인 설명을 몇 가지 붙일 수는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말은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딸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걸 줘라. 여러분,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부인한테 제 먹을 것 좀 챙겨줘.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잖아요. 근데 딸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나오면 가장 단순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집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안 하게 해주는 그 밥 한 끼 그냥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일상의 이 작은 것들 속에서 구원은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보내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그냥 눈 뜨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하루도 눈 뜨게 되었구나. 오늘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하루를 살았구나.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식탁이 아니어도
초라한 밥상이어도 그 밥상을 보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식사를 허락하시고 내가 이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일상에 무심코 보여줬던 것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로 내게 회복되어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 제시 영접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문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당신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근데 그 본문을 보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위대하고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기껏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데 구원해서 뭐 한다고요? 나랑 같이 밥 먹는다고요. 나랑 같이 일상을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을 일상을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 작은 일들 속에서 그분이 돕는 행복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날 영원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과의 교통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주의 만지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을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흐릿하게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주의 임재와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거기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내가 뭐 할 거냐?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저런 모임을 하다가 울면서 그 얘기만 하면 그냥 울어요. 그분은 자신이 수년 전에 암이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수년 전에 겪어왔던 그 시간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다 회복이 돼서 자기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를, 한 교우를 그 병원에를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시간도 안 되고 차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사님 병원을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그 병원 가는 내내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거 주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아서 누군가를 병원에 태워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하고 다니는 운전이에요. 늘 그냥 하고 다니는 일이에요. 그 이전에도 그냥 교인 중에 누가 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같이 좀 가줘. 그럼 그냥 같이 가줬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시간 있으니까 집에 내가 일 안 하니까 집에 차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는 내내 병원을 가면서 자기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에 들여보내서 입원실을 가서 침을 챙겨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 내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냥 이 일상을 사는데 하던 운전을 하고 하던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기적 같은 일인지. 구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성이 뭐냐고요? 구원을,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이단, 그게 이단의 본질이에요. 구원을, 일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가 자녀를 깨고 일상의 직장생활을 등져야 되고 내 삶의 일상에서 누려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깨게 만드는, 그게 이단의 본질이에요. 이단을 다 보세요. 다 일상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은 항상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거예요.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요? 구원의 감격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 속에서 변화의 열매와 열매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사라졌던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고,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끊임없이 외로움에 절망하던 사람이 더 이상 외로움에 힘들어하지 않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 오히려 손잡아주기 시작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전시간적 개념이고 구원은 전인적 개념이에요. 이 구원은 일상생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구원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만 조금 더 드리면,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이게 세 번째 개념인데,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로 이렇게 전이 되어서 넘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게 이렇게 점프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전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등이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데 플러그에 갖다 이렇게 꽂으면, 플러그인 하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반짝거리면서 이 등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접속되면, 믿음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어지면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떡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전이 되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손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손. 그래서 이 12살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손을 얹어서 내 딸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말해요. 손을 얹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그 죽어버린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켜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으로 외쳐요. 손과 손이 만나고 터치와 터치가 일어나면 만지심과 만지심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져서 죽은 그 아이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을 해요. 손을 대었어요. 대는 그 순간 그에게서 능력이 흘러서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여인이 손을 댔어요.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의 몸의 하혈의 증세가 멈춰요. 이 여인의 몸이 그걸 알아요. 주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내 병이 혈류의 근원에서부터 말라진 것을 내 몸이 알아요. 이 여인의 몸이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여기에 혹이 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 여인만 알아요. 그 순간 예수님도 알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라고 예수님이 찾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일이에요? 옷자락에 손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알아야 되나? 내가 내 옷에 손댄 걸 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진 걸 알아서 누가 손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게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 능력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누구 병 나은 사람 누구야?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논리적 흐름은. 근데 어긋나게 예수님이 말, 깨달은 건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거는 누가 내 옷에 손댔니? 근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만원 버스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치고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주소에 손댔냐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다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내게 능력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졌다는 것을. 근데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능력이 나가는 것이 동의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 사이에 뭔가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속이. 조금 전에 간증하셨지만 그냥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교회 나 한 번쯤 나오면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단순한 문장이 어느 날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여인이 내게 고백해주는 그 멘트처럼, 그 사랑의 속삭임처럼 어느 날 내게 그렇게 그것이 접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영혼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이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은 종교 강연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주님이 주의 임재로 내 영혼력을 만져달라고.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 말이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넋두리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늘과 나를 연결시키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적의 접촉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내 찬양이 그냥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접속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접속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걸 확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오늘 여기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늘 어떤 고통이 있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이 딸을 살려달라고 할 그 어떤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내 아들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진정 오늘 병들어서, 오늘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누군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있나요? 오늘 이 아버지의 그 절실함으로, 오늘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나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면 내 병에서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한 줄기 절실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절실함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고백 한마디를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전인적인 그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까지 여기서 에피타이저처럼 먹은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구원이 이렇게 좋을진데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속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과 절실함의 절박함이 현실이 너무 고단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맛보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그날 거기에서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사모해서 간절히 고대돼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오심을 구하고 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육체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의 육체가 오늘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그의 아픈 그 부위를 내 몸에 손을 대기로 합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누군가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소리쳐서 부르실 수조차 없는 그렇게 옹알이하듯이 눈물로 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던 한나처럼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픈 분이 계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영이 지치고 영이 너무너무나 아프고 영이 너무너무 방황 가운데 아파하는 분이 혹 계신가요? 오늘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오늘 시험과 고통과 아픔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이 병들었나이다 주님 내 영이 병들었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내 마음이 슬픔과 고통과 상처 아픔 속에 묶여있나이다 주님 내 마음의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육체가 너무나 고단합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고 내 육체가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육체의 질병에서 내 영혼의 질병에서 내 마음의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랜 세월 묶여있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 눈을 감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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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능력이 주께 많네.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축복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전인적인 구원, 일상의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이 누려지고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만지신 말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